세계에 많은 대학들이 있는데 특별히 미국에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죠. 근데 이 하버드 대학하고 쌍벽을 이루는, 어떤 면에서는 그 대학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는 대학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대학입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이 대학이 이제 전체적으로 저런 전경인데요. 이 대학이 이제 1885년에 세워졌어요. 이 1885년은 우리 기독교 역사,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해잖아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날 아침에 인천 제물포 황에 발을 내디디면서 공식적으로 선교사들의 우리 한국 선교가 시작되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해 1885년에 지금 우리가 알 때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인데 그때는 그냥 미미하게 이 학교를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 학교를 설립한 그 내용이 스토리가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이 스탠포드 대학은 스탠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또 스탠포드 아니겠습니까? 그 이름을 따서 이렇게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근데 이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아들이 수재야.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데 1년 만에 그냥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10자식 있다가 할지라도 한 자식만 잃어도 다 부모의 마음 애타고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이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아주 수제말을 듣는 이 아이가 1년 다니다가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충격이 컸던지 장례를 치르는데 이 말을 못하게 되고 말문이 막혀본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 밤을 장례를 치르고 보냈는데 잠이 지들어오겠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는데 꿈에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 나타나고 하는 말이,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 곁에 있습니다. 저 대신 이제 다른 청년들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좀 도와주세요. 이런 비몽사몽간에 이런 아들의 음성을 이렇게 꿈을 통해서 듣는 거예요. 깨어보니까 꿈이라.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그 슬픔과 절망에 빠진 이 스탠포드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마음 상태도 바뀌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살아계시고 내 아들도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다니 하면서 완전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꿈에 했던 그 소원을 이제 이루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청년 교육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근데 이 양반은 대단히 이제 재산도 많고 캘리포니아의 상원 의원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래서 아들의 그 소원 꿈을 이루어주려고 이제 자기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그때의 돈으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0억 원. 지금도 200억 원이 크지만은 130, 40년 전에 200억 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돈으로 이제 학교를 이렇게 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이름, 자기 아들 이름을 따라서 스탠포드라는 이렇게 대학이 되었는데 이 스탠포드 대학이 얼마나 그동안 발전했는지 몰라요. 이 스탠포드가 죽으면서 얼마나 아버지로서 그 아들에 대한 그 애착이 컸던지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요. 내 재산에 우리말로 10원짜리 하나도 남기지 말고 전부 다 바로 미래 청년들 교육에 사용하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역사의 결과로 오늘 그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 됐습니다. 공대 같은 경우는 하버드 대보다 훨씬 좋아요. 대단히 스탠포드 동문들이 이 자부심이 크답니다. 이런 학교가 되기까지 바로 그 아들의 부활신앙, 아버지 스탠포드의 그 부활신앙에 새로운 가치관 정립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이제 죽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가치관이 아까 말씀드린 스탠포드와 같은 그런 부활신앙의 가치관으로 정립되면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이제 그 정신에 걸맞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무덤에 예수님께 향품을 발리려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 무덤 문이 열렸고 그리고 거기서 천사들을 만났죠.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 그랬어요. 부활했다고 증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가서 전달해 줘라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맞아.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가 지난주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목적이 있었죠. 크게 두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 뭐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 처음 은혜 받았을 때, 할렐루야, 그때를 생각하고 그때를 회고하고 그 처음 믿음, 그때로 돌아가 보자. 그런 의미를 하나 말씀드렸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다시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얼마나 베드로 마음속에 주님 낯을 볼 수 있는 부끄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요? 예수님 그런 말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고 새롭게 시작하자. 이제 지난 날은 다 흘러갔으니 뒤로 묻어버리고 십자가부터 내려놓고 새롭게 출발하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자 하면서 이 새 출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러니까 적어도 한 열흘, 부활한 한 열흘 뒤에 가서 이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소식을 아침에 들었거든요. 새벽에 본 그 여자들이 그대로 제자들이 가서 말해서 아침에 들었어요. 근데 어쩌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도 갈릴리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뭡니까? 집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이제 한낮이 다 지나갔어요. 저녁 때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체포될 때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위험한 선동자, 또 이단자라 그렇게 딱지가 붙여서 그들 추종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혐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문을 굳게 닫아놓고, 그러니까 문을 잠그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듣고도 갈릴리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쩝니까? 유대인들이 들어서 숨어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실, 믿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씀했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적어도 10년 이상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해외로 망명을 가잖아요.
그런 정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실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고난길을 가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그들을 유다지파 왕이 되게 하시고 7년 6개월 뒤에는 때가 되매 통일왕국의 왕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주님이 다윗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나가는 인생길에도 평강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처음 만나서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숨을 확 내쉬면서 뭐라 합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평강을 빌고 그 자리에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다시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십니다. 21절에는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히 새로운 모습입니다. 부활체예요. 그 전의 육체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새로운 부활체로 제자들을 만나서 지금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부분은 그 성경 원어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봐야만이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 장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넣었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자, 저기서 말한 이 생기, 이게 숨이거든요. 이 단어가 루하흐 해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한 이 성령은 생명의 기운이에요. 새 생명의 기운.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그 선지자가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한 환상을 보여준데 그 골짜기에 송장뼈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송장들이도 살아날 줄로 아느냐 하면서 저 송장들에게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여 그냥 죽음당한 자를 살게 하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에스겔서 37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렇죠? 인야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를 향하여. 주의 말씀하신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송장들이 이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심줄이 생기고 그리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환상이에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생기, 생명을 살리는 이 기운, 그래서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이 역사,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기의 영이 모두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은요, 어떤 능력이라든가 도구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받으라는 그런 용어를 썼죠. 이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 라베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라베테라는 단어는 영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모셔들으듯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라, 그런 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이제 참 받으라고, 지금 모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이제 알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생명의 성령을 이제 주시면서 21절에 바로 그 앞에 보낸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럽니다. 평강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고 생명의 성령을 주시고 사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결론적으로 이 일을 하냐? 세 번째 보면은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23절 말씀 읽읍시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진 것입니다. 천주교의 해석은 뭡니까? 문자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죄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은 천주교 신부님들만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신부님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라고 하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면 신부님이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면 죄사함 받았다는 그런 천주교의 교리가 여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앞뒤를 찬찬히 자세히 원어 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야. 성경 전체로 보니까. 그래서 개신교 신학자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데, 역시 개신교 신학자들도 이제 성경 해석이 조금 이렇게 달라요. 몇 가지로 정리가 되면은, 첫 번째 해석한 사람은 바로 이제 이 교회가 죄 사는 권세가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교회. 그러니까 그전에는 천주교회는 뭐 신부님이 죄 사는 권세가 이랬는데, 개신교 신학자들 일부는 교회가 죄 사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의 이 교회는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인가를 선언할 권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자들에게 이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를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제 용서받을 수 없고, 또 그 자비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에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된다, 그 의무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시간 볼 때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 봐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가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치료하는데, 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사함을 받았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사람이 신성 모독을 한다, 하나님 한 분만 죄사하는데 뭔 소리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말씀 보면 이 여자에게 이르되, 예수님 직접 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아니 이가 누구에게 죄사하는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 모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세주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이 죄사한다고 할 때 이렇게 하나님만 죄사한다는
그런 사실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의혹을 하고 부인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내용들을 쫙 봐도 하나님 외에 사람이 죄를 사했다는 내용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구약 신약 어디를 살펴봐도 실제로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본절 23절 이 본절의 말씀은 실제로 사람이 죄를 사한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까지 제가 말씀한 내용을 다시 이제 의역을 해서 적용을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23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천천히 읽겠어요. 시작.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 용서함을 받을 선언하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그 죄를 하나님에게서 이미 용서받은 것이요. 만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그 죄가 하나님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뭐한다? 그대로 있으랴. 이런 뜻이야. 조금 어렵죠?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참 평강을 얻고 성령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버림받은 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 같이 합시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그 말이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주의 평강과 그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보내심을 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새 생명 얻는 자가 될 수 있고, 만일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좀 전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전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겠어요. 듣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것이요, 듣고도 회개하고 믿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에게 그대로 있다 했어요.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를 당해. 복음을 다 들었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신앙을 다시 무장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적으로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그런가 하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미래적으로 사명 감당해서 오는 수많은 어려운 인생 난관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평강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내버리지 않고 생명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그 사명을 붙들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